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본 사랑 있잖아요. 그 받아본 사랑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에게, 언제 받은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도 제 답은 여기 안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기억 남는 사랑이 이 두 장면이 지금 떠올랐어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지금 하나 떠오르고, 뭐 정말 헌신적이셨으니까.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가 만삭이었어요. 다음 달이면은 출산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바자회인가 뭘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그 20대 때인데도 내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씻는 것조차도 어려서 집에 가가지고 씻으셔야죠. 그래서 나 그냥 일단 좀 누울게 했더니, 이리 와서 누우세요 해서 그 화장실, 욕실이죠. 아파트였는데 욕실에 저를 눕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뒤에 베개를 깔아주고,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만삭이에요. 정말 배가, 저분이 첫 아이가 있을 때 20kg가 쪘거든요. 막 살이 다 트고 뭐 허벅지 트고 해가 엄청나서 제가 저는 딴 여자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20kg가 느닷없이 지니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쭈그리고 앉아서 제 발을 닦아주는, 발만 닦고 주무시라고. 제가 이게 27살 때 받은 사랑이에요. 26살에 결혼했으니까 맞죠? 27살 때. 우리 집사람 26살 때. 지금 생각해봐도 저도 그 이후에 교인들 세족식도 많이 해보고 많이 해드리고 청년들도 바가지 닦아주고 다 했는데, 이게 만삭이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첫 아이 낳았습니다. 출산을 했어요. 근데 배가 정말 이랬거든요. 막 여기 증인도 있어요, 옆에.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날 이후로 안 울렸어야 되는데, 거기 더 나가면 안 되겠다. 근데 아무튼 제 기억에 그냥 어, 내가 그 입장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 나이 상관없어요. 성별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앞에 있는 목사는 뭐냐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누군가 해. 근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야.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야. 그러면 저는 존경해요. 돈 잘 버는 거 저는 존경하지 않아요. 뭐 돈 잘 버는 사람은 뭐 이재용 씨만큼 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할 그 무언가를 자원함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세상은 넓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약간 제가 지금 봉사 나가는데, 봉사 나가는 대표 그분을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어서. 저는 제 존경의 포인트는, 감동의 포인트는 다 그거예요. 내가 10을 생각했는데 20을 하고 30을 하면 좀 감동이 와요. 내가 50을 생각했는데 60을 하고, 100이 아니어도 60을 하고 70을 하잖아요. 감동이 와요. 막. 그러면 전 감동이 오면 다 줘요. 그냥. 하여간 제가 감동 왔을 때 달라고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감동 오면 진짜 다 줘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 감동을 잘 못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이 사랑의 이야기는 들어도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가 겪은 사랑의 이야기도 이렇게 그렇거니와,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좀 따뜻해지는 것을 자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사랑을 갈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떠나서 사실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을 뿐인 것이고, 그래서 늘 어찌 보면 사랑에 목말라고. 저는 60 넘으신 저희 어머니가 속색인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할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아무리 속썩이고 뭘 했어도 참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해요. 저희 부부가 이제 30년입니다. 내년이면. 근데 갈구해요. 현호가 나만 바라봐 이러면서 막 약간 갈구해요. 막 뭐 여러분들이 인상 써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부인 걸 뭐 갈구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30년 정도 살고 늘 목회하면서 성도를 이렇게 질투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더라고. 신기해요. 막. 그러면 80 넘으신 오늘 특송하신 우리 김영옥 권사님은 질투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할 대상을 만나면. 그렇죠? 왜냐면 인간이라서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단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난, 어찌 보면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 최고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한 건 아니에요. 그걸 따지지 마세요. 뭐 그거 알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뭐 예수님 뭐 생일이라고 뭐 케이크를 뭐 사봤어요. 뭐 예수님 생신이라고 어디 뭐 해외 여행을 한번 보내드려 봤어요. 뭐 날짜 따지지 마세요. 그 날을 정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꼭 하나님이 하지 말고, 인간들이 좀 그래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으라고, 네 맘대로 이름 짓고 네가 다 누리며 살아, 그거 누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꼭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세요. 그들은 숨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세요. 어젯밤에도 찾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교회를 나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믿음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없는 사람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못 깨달은 것 뿐이에요. 그 아세요? 하나님은 무한히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도 앞으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그냥 무한히 기다려 보려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속상할 좀 안타까운 마음은 좀 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어 놓은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그 사랑을 자꾸 모른다, 안 믿는다 막 이러면서 못 누리고 계속 애끓이면서 속상해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계속 마귀 좋아할 일만 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그거 말고는 그냥 기다려 보려고요. 기다리면 저도 하나님 기다려줬더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기다려주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알고 보니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되지요. 감사하지요. 축복스럽죠.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 안 믿겨지는 사람은 지금도 인생이 힘들어.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야. 돈이 들어와도 안 기뻐. 뭐 해가 뭐를 해도 뭐 의미가 없어. 그냥 잠깐 잠깐 했다가 또 혼자 있는 시간 계속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고 느끼질 못하니까 그러는 거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건 남편도 채울 수가 없고 아내도 채울 수 없고 자식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리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그 자리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자리가 비워졌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자리를 다시 채우시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결국 당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계속 까불면서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 표현 가운데 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전에는 못 느꼈던 부끄러움,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 지으면 좀 우리 스스로 막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죠? 뻔뻔스러우시군요. 네,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막 느끼는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때 바지는 없었어요. 치마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는 식물이에요, 뭐 동물성이에요? 식물이야. 낮에 해가, 그 나라는 또 낮에 한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니까, 그 40도까지 올라가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바짝 말라.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또르르 이렇게 말려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가렸던 부끄러운 부분이 어떻게 할까요? 드러나요. 그러면 다음 날 또 다시 새 걸 가지고 또 만들어, 매일 이렇게 이렇게 입었어야 되는데 치마를 만들어 입었거든요. 근데 또 내일이면 시들어 말라버릴 옷이에요. 아무리 멋지고 잘 만든 옷이라고 하더라도 해가 나면 말라 비틀어질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짐승이 됐든지 그 어떤 짐승인가가 뭐를 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어떤 짐승인가를 죽여야만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그 부끄러움, 허물과 죄악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때 드려진 제물이 화목제물이고요. 구약시대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었어야만 합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실 때 짐승이 죽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쁘고 사실 행복한 날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뭐 선물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와 화목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날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또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다지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귀신의 사주를 받은 사람, 이런 취급, 정신 나간 미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토록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또 자기에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막 무리를 지어서 쫓아다니던 그 군중들은 그 백성들에게 결국은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버리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가 세상에서 버림받을 줄 아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처참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십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냥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 그 자체가 아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우린 사실은
지금 지식적으로 자꾸 이걸 지금 듣고 있어서 그런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못할 건데요.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랑의 이름으로 아니가 아니고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 죽음에 내놓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청년은 저한테 그러죠. 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 왜 꼭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거 안 심어 놨으면 이런 일 없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이해로 이해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백날 머리 굴려보세요. 이해가 되나? 여러분이 그토록 잘 넘어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만난 아내도 그렇게 안 기다려줄 것이고 남편도 그렇게 안 기다려줄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아까 우리 찬양이 사랑이 오셨네 그랬잖아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을 그 가슴에 가득 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이 보여진 날, 가장 위대한 사랑이 나타난 날, 가장 위대한 사랑이 실천되어진 날, 순종되어진 날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최고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병이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처럼 강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남편의 사랑 따위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총뿌리가 와도 칼이 앞에 와 있어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톱으로 막 팔이 잘려나가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강의 주일날 하는데 감옥에 끌려가도 찬송을 합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를 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제가 진짜 싸움 잘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면 이겨요. 왜냐면 상대방은 죽을 각오로 안 싸우거든.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워보세요. 안 져요. 전 마귀하고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울 거예요. 그냥. 근데 안 죽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웃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넓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이해심이 많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희생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마라스모스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우리말로 소모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병은 주로 이 전쟁고아나 고아원에서 이렇게 외롭게 자란 그 아이들에게 좀 나타나는 병이라고 해요. 뭔가가 부족해서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가 되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을 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된답니다. 무서운 병인 거죠.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근데 아니래요. 가장 이 병의 큰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래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이들이 그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할 때 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병의 치료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답니다. 사랑을 받으면 된답니다. 주변에 이런 병 걸린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데리고 오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사랑한 사람이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 치료를 받게 된대요. 우리 교회는 보세요. 옆 사람한테 맨날 인사시키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안으라고 하잖아요. 스킨십도 하죠. 또 섬김도 받지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 꼭 마라스모스 병은 아니지만 꼭 이 병에 걸린 사람처럼 마음이 지쳐서 막 회복이 되지 않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막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기운이 빠져. 무기력해진 경험이 없으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상태가 될까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뭐 조는 사람도 야 이제 끝날 때 됐어. 자, 너무 더워요.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추우신가요? 네, 안 춥죠. 우리 교회는 안 추워서.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도 쫓아가신다니까. 여러분 범죄할 때도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막 욕할 때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뭘 해보세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 CCTV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나하고 원수처럼 행동할 때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어. 너희가 죄에 찌들어 살 때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사랑하며 있었어. 너희들이 연약해서 지쳐 쓰러져 무너질 때도 나는 그 자리에 너희를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랑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주 지극한 정성과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사랑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마라스모스 병에 걸린 사람처럼 무기력해지고 의욕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오늘 2024년 성탄절을 맞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가득함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 보여진 날이요, 성탄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함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이 성탄 아침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축복합시다. 먼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뒷사람도 보고 앞사람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꼭 고마워. 잊지 말고, 사람들은 참 착각을 해요. 저는 헛똑똑이들을 참 많이 보면 살아요. 사실은 자신들은 자기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도 모른 채로 살면서, 자기에게 무엇이 결핍되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결핍이 있어요. 평생 결핍이 따라요.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부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핍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돈을 가졌으면 행복해야지, 그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으면 행복해야죠. 안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힘을 가졌으면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힘 가지신 분들, 여러분 요즘 계속 뉴스를 틀면 보잖아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뭐 합니까? 전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지금 저 사람들은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처럼 싸우잖아요. 지금 난 저 사람들보다 만배, 수십만 배 행복한 사람이에요. 난 적어도 저렇게 남들과 계속 싸우며 살지는 않아. 그런 마음을 살지는 않아. 아마 병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을 거야. 아마 자기들도 모르세요. 그 병 안 걸리려고 또 좋은 거 막 그냥 또 다 뇌물 받아가지고 또 사 먹어야죠. 그죠? 내가 볼 때 등신 같은 삶이에요. 이것도 이 영상이 찍히는데. 저는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요, 그리고 인간 본연의 삶인지를 저는 아니까 저는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적으로도 큰 대형 교회 목사님 제가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힘들어요. 그분들은 김용옥 권사님 이 특송 못 듣잖아. 저는 제가 밖에 나가면 그게 내 고백이기도 하고 진짜이기도 하고,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같아요. 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왜냐하면 굉장히 자유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자유가 있거든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혹시나 병에 걸렸다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 보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병에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저의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영원토록 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존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러운 게 없어요. 정말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재용 씨 안 부럽습니다. 저기 지금 TV 자주 나오시는 분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도 부럽지 않고 막 체육공을 가면 우리 건강하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사실 전 부럽지는 않아요. 제가 그들보다 뭘 못해 가서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거 왠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근육이 없어서. 근데 저는 영적인 근육은 그들보다 뛰어나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나는 내 금세와 내세 유익이 있는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주일 예배를 처음 드린 영혼 만났는데 그 영혼에게 제가 보통은 저는 그냥 오면 온 거예요. 또 안 오면 안 온 거예요. 어떡하겠어? 내가 끌어온다고 오겠어요? 안 그래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자식 말도 안 듣고 뭐 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끌어온다고 여기 앉아 있고 내가 뭐 안 끌어온다고 여기에 안 앉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 줄 뿐이에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분에게는 처음으로 1년 5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게 믿음이 가든지 안 가든지 그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 봅시다. 그냥 주일날 밥 먹으러 간다 생각하고 마실 나온다 생각하고 그분 치료해야 되거든요. 제 안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좀 보너스를 줬어요. 1년이 52주인데 2주 정도 빠져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와서 앉아만 있어봐. 앉아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그분은 하나님의 딸이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하기를 원하셔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 아마 저하고 한 약속을 지키면 6개월도 안 돼서 얼굴이 여러분들은 미인되어져 가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가 동의하면 내가 소개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오신 분들이 다 미인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꼭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행복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